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107일차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다윗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20장과 21장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진리의 말씀 앞에 앉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윗은 그 아들 압살롬에게 피해서 피난길을 오르면서 다시 그 전쟁을 하게 되고 다시 승리하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항공하는 과정에 또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아들 압살롬의 반란에 채 끝나지도 않은 채 또 세발하는 사람의 반란을 또 일으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산 넘어 산이라고 문제가 지나갔는데 또 그 문제가 지나기도 전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사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간사의 이런 작고 큰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 다윗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반응을 보일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또 읽고 들으면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각자 가운데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사람 의지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고 갈 때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 그 일에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각자 가운데 주여 말씀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다윗 왕은 압살롬의 그 반란을 피해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백성과 함께 울면서 가게 되죠. 자기의 죄가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자, 이제 건너서 마하나임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상대적으로 수적으로 열세입니다. 이 다윗의 군사들은. 자, 그래서 전쟁하기 유리한 에브라임 숲을 지역으로 이제 유인하게 돼서 전쟁을 하게 되죠. 이 상대적인 숫자가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승리하게 되죠. 자, 하나님 나라의 전쟁은 사람의 수에, 사람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승리의 원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승리하게 되고 거의 승리의 이제 끝자락에 이 압살롬이 이제 큰 상수리 나무를 지나다가 그의 머리카락이 걸려서 이제 둥둥 매달려 있게 되는데 그 요압이 그것을 보고 이제 창으로 찔러서 죽이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제 승리에 이제 그걸 잡고 이제 다시 귀환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다시 귀환하게 되는데 아직 예루살렘이 다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어디라고 생각하셔야 되냐면 길갈에 와 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하나임에서 그 다윗과 그의 군사들을 공개했던 바리실레가 함께 가자고 했을 때 제 나이 이제 80인데 제가 좋고 나쁜 것을 어떻게 분간하겠습니까? 당신의 좋은 기맘이 있으니 자, 이 사람을 데리고 가셔서 저를 대하듯 잘해 주십시오 했던 것들이 지난 시간 끝부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길갈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길갈은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쟁할 때 요단강 건너서 제일 처음에 자, 길갈에 진영을 친 곳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은 다윗도 여기 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가이드 맵을 리딩 가이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 예루살렘을 되찾을 때 북방 이스라엘 사람들이 분리를 요구합니다.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 주동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세바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다윗을 향해서 조롱하고 모욕적인 발언을 쏟아냅니다. 자, 다윗의 말년은 이처럼 아들의 반란뿐만 아니라 여러 도전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인생사가 아닐까요? 자, 그렇게 여러분들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도 거기에 같이 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결국 다윗은 이들의 반란을 극복하게 되고 예루살렘으로 복귀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 이 20장까지가 사무엘 하의 정식 역사의 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1장부터 마지막 24장까지는 뭐냐 하면 부록처럼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1장까지만 보겠는데요. 이 부록처럼 달려있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했던 것처럼 이 시간적으로 이렇게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압살롬의 반란과 그리고 세바 사건 뒤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이야기는 다윗이 치리하는 그 중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이 이스라엘에 3년 동안 기근이 있게 됩니다. 여호수아 시절에 화친했던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의 7 후손을 요구하게 되고요. 그 요구에 응하면서 하나님의 징벌이 그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어려움에 처한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을 그리면서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가이드맵을 보시면 얘들 제가 앞에서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이제 도망을 가죠. 압살롬을 피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갔습니다. 마하나임에 갔죠. 마하나임에서 이제 에브라임 수풀에서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단강 건너서 어디 와 있다? 길갈에 와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와 있는데 오늘 사건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 하면 이 길갈에서 세바라는 사람들이, 자, 이 한 사람이 주동자가 되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요동시켰습니다. 우리가 다윗에게 얻을 분깃이 무엇이 있느냐? 그러면서 우리가 그에게 얻을 게 아무것도 없다 하면서 사람들을 이제 요동치게 되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그를 쫓아갑니다. 자, 그래서 물론 집에 간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디 위쪽으로 가게 되는데요. 납달리 땅에 속한 벤마아가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 벤마아가와 그 아벨이라는 곳에 가게 되는데요. 여기는 여러분들 크게 이제 기억 안 하셔도 그냥 위쪽, 갈릴리 위쪽 납달리 땅 그쪽으로 도망갔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런데 이 세바의 반란을 잡기 위해서 이 다윗은 누구를 보내냐면 아마사를 보냅니다. 요압이 아니라 아마사를 세웁니다. 이 아마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군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반란의 주동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이 유다 지파를 끌어안기 위해서, 자, 백성들을 끌어안기 위해서 이 아마사를 요압 대신에 군대 장관으로 세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은 어떻습니까? 기분이 좀 나쁘겠죠. 그리고 이때, 자, 그리고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를 세웁니다. 아마사가 3일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아비새를 또 세워서 보냅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 위쪽 기브온으로 거기서 가다가 아마사를 만납니다. 요압이 거기서 이 아마사를 창으로 이제 찔러 죽이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본문에 들어가서 함께 살펴보기로 하고요. 20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자, 20장 보시면 세바의 반역 사건이 나오는데요. 자, 1절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나오죠. 지금 길갈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불량배 하나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세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불량배라는 히브리어 표현이 어디에도 나오냐 하면 옛날 엘리 제사장 때 그의 아들 홈리아 비냐스에 대한 그 표현하고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발,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 아시죠? 그때 쓴 히브리어 표현하고 똑같은 불량배라고 이제 합니다. 자, 이 세바에 대해서 잠깐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자, 이 사람은 반란을 이끌 만큼 베냐민 지파에서는 상당한 지위와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했던 말이 어떤 말이냐면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을 자극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떠나라고 선동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 보겠는데요. 자,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이새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비하해서 다윗을 지칭할 때 하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온 이스라엘 사람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비그리 아들 세바를 따랐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백성입니다. 자, 사람들은 진리를 좋아하는 것 같지만 진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이 선동하면 거기에 우르르 따라가는 것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백성이 많아질수록 나라가 여러분들 정말로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강조하고 진리를 강조하는 이유가 여러분은 어떤 한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이 정말로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가, 그러면 그 사람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공동체가 사냐 죽느냐 그것이 진리를 따르냐 그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세바를 따르나 그러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어디에 오냐면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이제 다윗은 이 예루살렘에 지금 황궁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황궁에서 첫 번째 한 일이 뭐냐 하면 자, 3절에 나오죠.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갑으로 지내니라. 자, 여기 이거 보시면 다윗이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뜻이 있었겠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저는 이 다윗이 다시 와서 한 일 첫 번째가 이 후궁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그들을 갇혀놓고 생갑으로 지내게 했다는 것이 정말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자, 왜냐하면 압살롬 때도 쓴뿌리가 자라도록 그냥 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가 남아있겠다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다윗이 남아있으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압살롬에게 당하고 이 사람들이 이 후궁들이 자기가 원해서 한 것이 아닌데 이렇게 감옥 살듯이 이렇게 해놓지 않았습니까? 자, 이것을 보면서 다윗은 정말 불완전한 사람이구나 이것을 그냥 보게 됩니다. 성경은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다윗이 한 일이 전부 다 옳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세바의 반란을 잡기 위해서 4절에 보시면 이 다윗 왕은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유다 사람들이 아마사의 말에 호응을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마사는 바로 전에 발랑군의 군대 장관이지 않았습니까? 이 압살롬의 군지휘관과 군대 장관 동일한 말입니다. 자, 이 압살롬의 편에서 다윗과 그의 군사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호응할 리가 별로 없죠. 그래서 왕이 정한 길에 지체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래서 다윗은 6절에 보면 누구를 보내냐 하면 요압이 아니라 아비새를 보냅니다. 요압의 아우 아비새를 보냅니다. 그래서 자, 내 주의 부하를 데리고 쫓아가라. 그런데 거기에 요압의 이름이 나오지 않은데 요압이 따라갑니다. 그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어디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여기 8절에 보시면 기브온 큰 바위 곁에서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나왔다고 그랬죠. 이 아마사는 자기를 도우러 온 이 손길인 줄 알고 자, 반갑게 맞죠. 그때 요압을 만나게 되죠. 자, 이 9절에 보시면 이 요압은 아마사에게 인사하는 척 하면서 그를 창으로 찔러 죽이는 일이 나오게 되죠. 10절에 보시면 이 아마사하고 이 요압이 나오는데 이 둘은 이종 사촌간입니다. 이 관계가 둘 다 다윗의 누이 그러니까 누나인 것 같아요. 다윗이 제일 마지막 말째 아들이었잖아요. 그리고 누나였던 것 같아요. 누나의 아들들이었으니까 둘은 이종 사촌지간입니다. 자, 이 요압은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자, 그와 입맞추는 척 하면서 칼로 찔러 이제 죽인 거죠. 배를 찔렀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요압은 지금 몇 명을 죽였냐면 일반 군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브넬 죽였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마하나임에서 왕이 되었잖아요. 자, 그때 자, 아브넬이 자, 그 이스보셋하고 사이에서 이제 그런 관계를 자세하게 제가 다시 설명하기 또 시간이 걸리니까 하여튼 이 아브넬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 알지 못했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이때도 이 요압과 사람들에게 나를 생각해서 내 아들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 했잖아요. 근데 이 요압은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사촌 이 아마사를 죽였습니다. 이 세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것으로 봐서 물론 타당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간적인 감정으로 그랬으니까 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잔인한 거예요. 자, 이 사람이 다윗의 명령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세 사람을 이제 잔인하게 죽이고 맙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그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제 아비새가 나오지 않고 아비새를 군대 장관으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요압이 이 리더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가 누구냐? 자,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이제 놓여 있는데 사람들이 딱 서 있으니까 자, 겉옷으로 이렇게 덮고 이제 지나가게 됩니다. 14절을 보시면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벤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여기 지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지명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거를 다 기억하려 그러면 정말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 저기 그 갈릴리 위쪽 납달리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옛날에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할 때 12지파 땅 분배할 때 제일 위쪽에 자, 아셀은 길게 납달리는 납작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아셀 납달리 있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렇게 기억하시고 저기 위쪽에 있던 그 도시인 아벨 벤마가 자, 여기로 이제 도망을 갔죠. 거기에 그 무리들도 다 모여 그를 따랐다고 이야기하죠. 자, 15절을 보시면 이에 그들이 자, 벤마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세우고 세바라는 말은 샘물이란 말입니다. 자,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자, 거기에 그렇게 있으니까 요압과 그에 함께한 모든 백성이 토성을 쌓아서 거기 성을 점령하려고 하는 거죠. 그때 그 성읍에 지혜로운 한 여인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을 하냐 하면 자, 어디를 보시냐 하면 19절을 보실게요.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에 하나이거늘, 자기가 그렇단 말이에요.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찌하여서 어머니 같은 이 성을 멸하고자 하시느냐, 어째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십니까? 이렇게 하니까 20절에 요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두 번이나 반복하죠.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내가 누구 때문에 그러냐면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이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자, 이 여인이 그 지혜를 가지고 그 모든 백성에 나아가니까 그 백성이 동조해서 세바의 머리를 베어서 이제 던진 거죠. 자, 그렇게 요압이 나팔을 불고 이 무리가 흩어지고 전쟁이 이제 이 사건이 일단락됩니다.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 앞에 나아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 요걸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 불량배 세바는 나발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에게 썼던 표현이라고 했죠. 그런데 지혜로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과 같이 이 지혜로운 이 여인의 이 처사로 인해서 그 성읍의 백성들이 다 살아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힘, 능력, 무기 좋은 거 있으면 다 승리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절대로 않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승리한다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한다고 했는데요. 제가 자,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람의 적고 많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그리고 이 여인도 아비가일과 같이 지혜로운 여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 사람의 많고 적음과 인간의 무기와 그런 것에 영향받지 않고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문제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렇게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많고 적음과 그런 것 때문에 기죽지 않고 여러분들 내가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야 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온갖 좋은 것들이 누구에게 옵니까?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 바로 하나님께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지혜로운 여인과 그 아비가일과 같이 공동체를 살리는 그런 일의 증인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다윗의 관리들에 대해서 나오게 되죠. 중간중간에 이제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자, 23절에 보면 요압은 결국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이제 되고 맙니다. 그러면서 여러 사람의 이름이 있죠. 그리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이렇게 쭉 나오죠. 그렇게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식 역사가 끝이 나고 21장부터는 부록이라고 할 수 있는 역사가 기록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적인
순서대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붙여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은 오늘 우리가 21장에서 보게 되는데요. 자, 3년 기근이 있게 됩니다. 자, 1절 보시면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이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 앞에 간구했다는 거죠. 우리도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구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와 우리 각자 가운데 여러분들 문제가 여러분들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가 지금은 평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우리나라와 온 세계가 지금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나만 평안하면 돼.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어쨌든 같이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이 위기 때 우리도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다. 자,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 때 기브온 사람들이 속이고 와서 거짓으로 언약한 사람들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됩니다. 거짓으로 언약했지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하나님 지키라고 했던 거죠. 자, 그 여호수아에서 가면 생각 안 나시면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2절 보시면 이 기브온 사람들은 사실 진멸해야 될 족속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저는 이 사울을 보면 참 안타까운 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수시로 맹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라 그러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엄청 열심히 하잖아요. 이 열심히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었어야죠. 사람 죽이는 열심, 꼭 반대로 나가잖아요. 말씀에 반대로 나가는 이 열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을 막 죽였던 거죠. 자, 그래서 3절 보시면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다시 복을 빌겠느냐? 이렇게 하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합니다. 그러면서 자, 5절 보시면 그들이 왕께 아뢰되 그 사울이 우리를 학살했단 말이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 사울 일가를 말합니다. 7사람을 내어주십시오. 자, 할 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원한이, 우리의 원통함이 자, 사그러질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다윗이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꼈기 때문에 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내주냐 하면 7절 중간에 보시면 그 말이 나오죠.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내주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8절에 이에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큰 딸 있죠. 메라압 거기서 난 자 5 아들을 붙잡아서 이제 내줬다는 거죠. 자, 그런데 10절에 보시면 이 아야의 딸 리스바가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표현이 나오죠. 자,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의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게 못하게 이제 한지라. 이 아야의 행동이 다윗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이 다윗은 가서 사울의 뼈와 요나단의 뼈를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서 이제 가져가서 그 뼈를 다 이제 합쳐서 자, 14절에 보시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의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세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자,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는 방식이 여러분들 이런 방식으로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원한살 짓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렇게 우리가 서로 화해해야 하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도 들으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 어떤 이야기냐면 블레셋의 거인들을 죽인 다윗의 용사들이 나오죠. 다윗의 시대 뿐만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서 사사시대 중반부터 해서 사울 시대 내도록 해서 제일 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가 바로 강력한 해역 민족인 블레셋이라 그랬죠. 이 거인들을 물리친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을 성경은 왜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 끝 무렵에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왕국을 세우는데 함께했던 이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은 그의 이름의 생명책에 기록하듯이 그 이름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다윗 혼자서 잘해서 이 나라를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 같이 여러분들 느껴지지 않나요?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 오늘날도 교회입니다. 어느 한 사람, 특히 목회자나 이제 눈에 띄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가 세우는데 영향을 많이 받게 되죠. 그렇지만 한 사람 때문에 그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함께 이 공동체를 세우는 그런 용사와 같은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 앞에 박수받고 칭찬받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앞에 높임받고 칭찬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내 이름을 몰라줘도 하나님이 내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높임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여기 적힌 용사의 이름을 우리는 기억 못 하잖아요. 아이고 그래 뭐 잘했구나 이 정도로 끝나고 말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보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자기 사명을 감당한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사무엘 상하를 쓴 이 저자도 꼭 기억하고 이 끝자락에 이 부록에라도 그 이름을 적었다. 그것이 너무나도 귀하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은 거인 족속이 많지 않습니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도 죽였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거인족의 소생을 정말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용사들이 죽였다. 자, 이렇게 끝부분에 한번 보실까요?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다. 이것은 다윗의 힘이 강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보고요. 하루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오늘의 인사이트 보겠습니다. 다윗은 기근의 원인을 알기 위해 직접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위기에 직면할 때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일에 증인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나라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 이 순교자의 피로 이 나라를 세우시고 다시 세우신 이 이유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리를 가지고 진리의 증인 되기 위해서 이 나라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고요. 저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의 증인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진리에 대한 갈망을 하나님께서 더 위로부터 부어주시도록 그렇게 우리를 통로로 쓰시도록 우리를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나라가 다시 소생해야 될 이유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 되어지기 위해서 이 나라가 다시 서야 하는 것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을 위해서 꼭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또 말씀해 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그의 어려운 가운데 문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반란도 겪고 아들과의 배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그런 배신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지나왔습니다. 그 많은 사람을 지나면서 우리가 겪은 일은 무엇입니까? 사람 의지할 거 못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 의지하고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에 우리가 증인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에 대한 갈망을 더욱더 위로부터 부어주시옵소서. 진리를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를 통하여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이 그냥 헛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 되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화이팅입니다.